요즘 정말 날씨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미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상고온으로 40도가 훌쩍 넘는 날씨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어느 지방에서는 이틀 동안에 비가 1000mm 그렇게 내렸다고 하죠. 1000mm는 1m입니다. 1m. 평균적으로 1m 쫙 내리시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죠. 폭우가 끝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는 폭염 때문에 세계 잼버리대, 정말 어렵게 유치한 잼버리대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 영국과 미국 이미 철수했다. 그런 안타까운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이나 북미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금년 폭우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허물었던 방의보고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설치하였죠. 보는 일종의 수중의 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두어 둘 수 있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정부 시절에 파괴하였지요. 이번 홍수 때 그것은 참 좋지 않는 결정이다.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은 금강보를 허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문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에 4대강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옳다 그러다 참여하는 것은,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망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발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홍수 때문에 걱정하였지만 금년 봄만 하더라도 가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의 가뭄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봄 무렵에 제가 광주를 여러 차례 드나든 일이 있는데, 광주 사람들 정말 민심이 흉흉해질 정도로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지산 취수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현명한 통치자는 지산 취수,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산 취수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정상급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만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집들이 둥둥 내려가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조금만 적게 비가 내려도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논이 쩍쩍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런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엔간한 홍수나 가뭄에도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지난 우리 60년대, 70년대 홍수 피해에 비하면 그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4대강을 비롯한 하천의 댐과 보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 유량을 잘 조절하고 있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물을 저장하는 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댐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물은 참 소중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식수도 해결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해서 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흘러 넘치다가 어떤 때는 정말 한 방울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는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처럼 내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은혜의 비 한 방울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비와도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만 주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주시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구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또 어느 때 은혜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유용하게 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나라는 댐이나 보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관리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도 같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가는 비와 같아서 항상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내리고 어떤 때는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의 비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내리면서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저장하는 그릇, 좀 더 크게는 댐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거대한 댐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로마서의 어디에 와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같은 대작은 언제나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를 살핌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 숲을 좀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행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였는데 그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악인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을 흔히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인으로 불리지게 된다. 이신 믿음으로서 하는 뜻이고요. 칭의 의인으로 불리게 된다. 이신칭의 이 두 가지를 율법주의 이신칭의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 율법주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는 길을 택하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 본성에 관한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자랑할 거리가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이런 본성을 고치기 전에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참, 운명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별로 친숙하지 않고, 기독교는 별로 운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럴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한글의 표현은 그런 단어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해하는 것 같아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율법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본성과는, 무패한 본성과는 거슬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듣고 또 들어서 마침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으로 가두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켰다면 잘난치 할 이유가 있겠죠. 율법주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여 잘난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하여 뽐을 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상을 주신다면 그것도 은혜이죠. 이것이 원래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이런 충동은 너무도 본능적이고 강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꺾을 수가 없고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순간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 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잘난 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방도를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방도를 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21절, 22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이 공궁에서 처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25절, 26절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쳐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으로 쳐준다. justify. 원래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힘 있는 사람과 재벌과 정치가 이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구뜨리신다. 그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때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 들었죠?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본성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도를 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화목 제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나를 위하여서 흘린 것이다. 내가 그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큰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뭐 1억, 2억, 큰 빚, 어떤 사람은 뭐 10억, 20억, 뭐 심지어 100억, 200억, 뭐 여러분의 수준에서 1000억, 2000억 이렇게 빚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빚을 지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신고를 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서 빚 탕감을 받는 절차, 그 뭐라 그러죠? 파산 절차도 또 있고 또 뭐 회생 절차도 받고 회생하고 파산하고 또 하는 또 빚지는 사람이 있어. 빚지는 사람 보면 늘 빚져. 빚에서 인생이 헤어날 길이 없어. 대한민국이다. 그렇고 미국에도 보면 가면 교포들도 빚진 사람은 또 빚져. 계속해서 아무리 탕감해도 빚져. 인생이 빚진 인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제일의 부자, 예를 들면 빌 게이츠와 같이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재산과 내 재산을 같이 나누어 쓰자 하는 겁니다. 같이 쓰자. 쉽게 말하면 경제학, 회계학에서 방식이 자산이 있고 자산 빼기 부채는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재산 또는 자본이라고. 쉬운 이야기잖아요.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그런 거예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게 남으면 순재산인데 자산 빼기 부채 하면 이 남는 게 없고 빚만 남는 사람, 이 빚진 인생이야. 이게 빚진 인생이야. 그게 어떤 규모가 작으면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몇십억이 될 수 있고 또 몇백억이 될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한다 했죠.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몇천억이 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얼마 될까요? 자산이 뭐 수조가 되는지 수십조가 되는지 수백 개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빚도 있겠지요. 그 빚도 있어 봐야 빚은 뭐예요? 이 자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같이 나누어 쓰자 그래.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양자로 삼고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같이 나누어 쓰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이 아무리 있어 봐도 이게 뭐예요? 빌 게이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비하면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빚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대차 대조표를 예수님과 같이 나누어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통장과 예수님의 통장을 함께 쓰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와 같은 부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대차 대조표를 나누어 쓰는 순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가 예수님의 장부에 기입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채 장부에 기입되는데 예수님의 자산 장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산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자산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 게이츠 앞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부채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효력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방인은 쉽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제급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확신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는 할례입니다. 그들은 할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일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입니다. 따라서 일신칭의는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쇠기를 박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지만 우리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인종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일은 없다. 만일 인종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신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입에서 두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설파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는 사도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부정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은 곧 이어지는 4장이 아니라 2장 건너뛰어서 6장에서 다룹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 이신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척 하더라도 돌아서면 그 진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4장, 5장, 2장에 걸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장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까지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었지만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신칭의의 교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고 율법의 문제는 6장에서 설명할 때 그때 다루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들고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27절은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을 얻느니라. 믿음의 법은 우리를 자랑할 거리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을 믿음으로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름의 율법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신 증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신 증인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깊은 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까 안간 힘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몸에 힘만 빠지고 나중에는 팔을 쳐들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두레박이 내려오고 그 두레박을 타면 올려주겠다,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힘을 전력을 다하여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두레박에 올라가고 그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건짐을 받은 것은 두레박에 올라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두 개 다겠죠. 네, 두 개 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를 건져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두레박에 탔기 때문에 탈출하였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배은망덕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두레박에 올라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레박에 올라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레박에 탔기 때문에 구출을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건져준 그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는 평생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 이신칭의의 결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그런 본성의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타격을 매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할 뿐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지 우리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은 없고 입술만 달짝거리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갔더라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하더라도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십자가를 보면 용서가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변화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해서 늘 일직선으로 상승하거나 직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속하게 변화되다가도 때로는 변화가 너무도 드디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굴곡이 있기는 하겠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회가 개혁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개혁하였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눈부시게 개혁하고 또 개혁하였습니다. 발전하고 또 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개혁하면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요, 잘 사는 지옥이다 하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묻지마 살인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서 헬조선 외치면서 이 나라를 떠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띄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수입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유럽이 그런 정책을 썼다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테러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즉 우리의 인간성, 이 도덕성이 변화되어야, 회복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정치인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당이고 눈 뜨고 봐도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라도 목청을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이미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긴 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진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오직 이신칭의의 교리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진리가 이 나라의 국민성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데서 참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신칭이 로마서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100년, 200년이 걸렸다. 100년, 200년이 걸려서 영국 사람들이 국민성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했다. 그의 로마서의 강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 200년 돼서 걸려서 만들어놓은 국민성을 현대에 와서 다 망치고 있으니 영국이 젓가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교리이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이 다 깨닫고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펼쳐지는 말씀이 둔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는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남은 1%, 아니 1%도 안 되는 그것이 1%도 안 되는 비가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식물에게 힘을 주고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라는 말로 대치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 비유한 구절이 많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비를 은혜에 비유하는 구절이 너무나도 성경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비처럼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그릇을 딱 덮어놓고 있어요. 덮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올 때는 적시는 것 같지만 비가 그치면 어떻게 해요? 적시로 말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삶은 다시 건조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종재기 같은 믿음이 있어요. 종재기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예배에 들어가지고 이 종재기 같은 믿음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월요일부터 물이 없어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월요일 가면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버렸어. 무엇이 적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종재기가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댐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댐 같은. 이 댐과 같은 믿음은요, 자기만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년 여름에 비가 많아서 물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금년 봄에 얼마나 물 걱정했습니까? 이럴 때 소양강과 같은 댐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 있잖아요. 여러분 소양강 댐 가보셨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배를 타고 가도 2시간 가도 끝에 도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그 댐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강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내리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를만 지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아무데나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목 좋은 곳에 와도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요? 은혜의 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양변교회가 이같이 모이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비가 끊어진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소양강 댐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소양강 댐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은혜를 관직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도 겪었고 다시 폭염과 폭우 이렇게 엄청 고생하는 기상 이변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뭐 인간이 뭐 자연을 낭비하고 뭐 이런 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설명이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요? 너희끼리 잘 해봐라. 쉽게 말하면 잘 처먹어봐라 인간들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역시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바짝바짝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바짝바짝 탄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가 곧 임할 것인데 또 종자기 같은 믿음을 들이댈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종자기 같은 믿음을 들이대 가지고 허덕거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시간을 써야 돼요. 믿음의 시간을 써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을 써야 돼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와서 내 믿음이 되었다. 세상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오후도 나오고 매일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종자기가 커지는 것이지. 나중에는 소양강댐이 떼는 것이지. 어떻게 주일날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어떤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축복받아야 되고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흑흑대고 있어. 빛에 허덕득대고 있고 긴장 속에서 근심 속에서 허덕대고 있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안 받은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 왜? 뭐가 적었어요? 종재기가 적었어. 믿음의 종재기가 적어서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헉헉대면서 여기에 물구하고 저기에 물구하고 세상에 물구하고 세상에 손 내밀고 그런 인생 비참한 처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면 이제라도 좀 종재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탱크와 같은 믿음, 아니 댐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